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영적 분별을 갖고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지난 3주일 동안 다뤘던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살자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고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생존할 수 있겠지만 대형 교회는 위험하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을 분별하는 눈은 있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험한 세상을 고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고 싶은데 분별력이 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은사를 사모할 때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냄새로 느끼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썩고 부패한 냄새가 코를 진동하니 매일같이 그렇게 되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은사를 멈춰주시기를 기도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혼이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하지만은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읽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 마귀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영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들이 오늘 지금도 이 장소에도 있고 우리 심령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들락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영의 세계를 다 알면서도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히 사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실체로 들어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인 귀에는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와 기도에도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이 귀신 들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축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여성스럽고 몸도 작은 여인에게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귀신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씨름한 후에야 귀신의 실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실체가 틈타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심령에 악한 생각과 죄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주는 생각은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와 실망과 좌절과 낭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속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이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싸움질하게 합니다. 작은 생각으로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싸우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를 선택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 소망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개척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영입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큰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우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허물어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목회자의 마음에 작은 욕심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다툼이 일어났고 교회가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영체로 틈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면 죄악을 범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분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분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은사 중에서 특히 영분별 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은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 실체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점쟁이는 예수를 믿게 되자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영의 세계를 성경에는 이미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세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을 분별해서 예수님인지 악한 마귀 사탄인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성경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영적 분별력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분별력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삼킬 수 있으니 깨어서 대적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대적하라는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것, 이 부분이 약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영체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사람마다 무엇이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쉽게 넘어가는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망 권세를 가진 영체이고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체인 사탄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권세를 깨뜨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와 능력을 12 제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낼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권능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위해서 질병이나 악한 것을 치유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복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이기에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해라, 병을 고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 중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마귀 사탄을 대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악한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실제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귀가 득식을 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봐도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감각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은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운 생각을 넣어줍니다.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 생각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게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지면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도 넣어주기도 합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 부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대적하십시오. 실망과 좌절과 염려하기는 악한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마약과 술과 도박의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서 떠나라.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 입술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한번 사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참으로 기쁩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도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실행해 보시고 매일 삶에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화나게 하는 악한 세력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미운 마음을 주는 세력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분통 터지게 하는 악한 세력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악한 세력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